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읽어줬던 이 짧은 그림 동화 이야기를 한 편을 들려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의 그 그림 동화에도 참 귀한 그 지혜들이 있어요. 제목은 동무랑 사자를 이긴 아기 모기입니다. 재밌죠? 네, 보세요. 어느 뜨거운 날 한 아기 모기가 이 세상을 돌아보려고 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 모기가 아이가 걱정이 되니까 아가야 세상은 무서운 곳이란다. 좀 늘 조심하렴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기 모기는 자신감에 차서 엄마 모기에게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조심해서 둘러보고 올게요 하고 여행을 떠납니다. 이 아기 모기는 이 세상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신나게 구경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아기 모기는 이제 슬슬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꿀꿀 돼지들이 사는 이 돼지 우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토실토실한 이 돼지의 엉덩이에 앉아서 피를 쪽쪽 빨아 먹었고 또 오동통한 돼지 등에 붙어서 이 피를 쪽쪽 빨아 먹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기 모기를 만난 많은 동물들이 이 아기 모기를 슬슬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아기 모기는 이제 우쭐하면서 모두들 나를 무서워하는군. 아마도 세상에서 나보다 힘센 모기는 없을 걸. 이렇게 말하면서 기세등등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 모기는 옆에서 이 토끼와 사슴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난 이 세상에서 동물의 왕인 사자가 제일 무섭더라. 이 말을 들은 이 아기 모기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자가 동물의 왕이라고? 아니지. 내가 더 센지 사자가 센지 알아봐야 되겠어. 그리고 사자에게로 갔습니다. 사자에게 가서 사자 머리에 앉았습니다. 윙윙거리다가 앉았고 콧 속으로 들어가서 여기저기 마구 물었습니다. 사자는 퉁퉁 부은 코를 붙잡고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그리고 참다 못한 사자는 에이 차라리 내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낫겠어 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자 아기 모기는 자신을 피하는 사자를 보면서 와 내가 사자를 이겼어 환호하며 나방과 나비에게 신나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이야기를 듣던 거미가 슬쩍 끼어들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잘 안 들리는데 좀 더 가까이 와서 다시 한번 말해 줄래? 여러분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돼! 절대로 가지 마! 거미는 정말로 위험해! 라고 말하며 아기 모기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아기 모기는 친구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사자를 이긴 모기인데 내가 저런 거미를 무서워하는 것은 말도 안 돼. 라고 말하며 그 거미 곁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 아기 모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아기 모기는 거미가 쳐넣은 거미줄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생을 마감했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주 짧은 이야기이지만 아이들의 그림 동화지만 우리에게 주는 참 귀한 교훈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이 주제도 모르고 우쭐대는 이 교만의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이것을 읽어주면서 야, 그림 동화에도 이런 귀한 교훈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이 짧은 동화입니다. 이 아기모기의 큰 문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어요.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고 한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요. 상대방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성공으로 자기가 강하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누구보다도 연약한 그 목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렇게 강하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우쭐댔고 기고만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의 모든 위치를 까마득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아기 모기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이 모습은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 교만의 마음이에요. 우리 모습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도 뭐 자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뭐 하나 있으면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가 제일이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이잖아요. 최고가 돼야 되고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다른 사람의 의견은 옳지 않습니다. 내 의견이 무조건 다 맞는 겁니다. 라고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교만을 경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겸손하라, 겸손하라 수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거 있어요. 벼는 익을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고개를 숙인다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 안에 여러분, 이 교만한 마음들과 높은 마음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늘 있는 모습이고 끝까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흐름이 그래요. 더 우리가 교만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끝까지 이 교만에 대해서는 계속 설교하고 또 가르치고 또 선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안에 있는 교만은 잘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인데요. 정말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의 자기 비하와 또 신학적으로는 낮아심을 설명하고 있는 매우 귀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오늘 우리 마음에 좀 겸손한 마음들, 그 마음들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잠언 14장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4장 16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게요. 시작.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서 악을 떠나요. 그렇죠? 두려워서 악을 떠나지만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세요. 방자합니다. 그래서 뭘 믿는지 아십니까? 스스로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믿을 때에 내 안에서 만들어낸 것들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 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 정말 깊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한번 묵상해 보셔서 주님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 겸손과 이 교만을 우리가 잘못되게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겸손과 교만을 단지 사람의 그냥 성품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모습입니다. 사람에게서는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겸손과 교만의 그 본질적인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겸손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이 참 이렇게 인사도 잘하고 낮은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저분은 진짜 겸손하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 겸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설사 그분이 그렇게 겸손하다 하는데 내가 겸손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이 겸손을 찾을 수 없고요. 겸손은 사람의 성품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그 겸손을 품는 거지 이 겸손을 우리 사람에게서 원형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만도 마찬가지예요. 교만도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거 사단의 마음이에요. 나중에 이제 교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깊이 나누게 될 것인데, 여러분, 사람이 그냥 잘난 척한다 이 정도가 교만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은 하나님이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근데 진짜 교만이 무엇이냐면 결국 죄악과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 죄악의 마음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수없이 성경에서 이 교만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겸손한 이 마음들, 이 겸손, 그 본질의 마음과 그 원형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는 이 마음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 마음이 내 안에서 발견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마음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안에 엄청난 이 고민과 또 묵상을 한 결과 이 겸손의 모습, 낮아지는 모습, 이 다음에 이어지는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낮아지는 그 모습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이 예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예수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의 삶, 낮아지는 이 삶의 모습은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면 사람에게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뛰어난 성자도 그 사람은 그 겸손의 원형을 가질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부터 시작을 하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과 겸손의 이 모습들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 겸손은 그래서 그냥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있던 마음인 거죠. 그러면 이 겸손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겸손의 마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6절입니다. 6절이 오늘 가장 중요한데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잘 보시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는 이 예수님이 영원 전 우리 배웠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신데 그 가운데 2위였던 성자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체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체란 말이 어려우면 그냥 본체는 두시고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영광과 또 위엄과 존귀가 다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받기에 그래서 합당하신 분이에요. 이미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하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어떤 것에 있어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다 전부 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본체적으로는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보시면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예수님 인식 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것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에게 영광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영광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본체신데 근데 예수님에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땅히 동등되고 영광을 가지시고 다 충만한 그 위엄이 있으신데 그런데 그것과 동등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겸손의 마음이에요. 이게 원형이에요. 충분히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영광에 합당할 수 있는데 그렇게 여기지 않는 이 마음이 겸손의 마음이고 낮아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를 잘 우리의 모습으로 이해를 한번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우리의 실상을 보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무한하신 영광을 갖거나 영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해요. 그렇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나한테 뭐가 있는 것처럼, 나에게 조금만 뭐가 있으면 나는 있습니다 라고 자랑하고 하는 게 우리의 교만의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만한 그 영광이 있으셨어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영광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영광을 가지시고 영광을 자랑하셔도 누가 아무도 뭐라고 못해요. 맞죠? 영광이 있으신 분이니까 합당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영광을 그냥 나타내셔도 우리가 영광이 있다고 동등됨으로 여겨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신비해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전혀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은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겸손이고 겸손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자신에게 있는 그 영광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 낮아짐과 겸손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누리고 있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모습과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고 이만큼은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마음이 있죠. 있어요. 있으면 당연히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없어도 있어야 돼요. 있는 것처럼 받아야 되는 건 마음이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더 가지려고 하기도 하고요. 내 것이 아닌데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사실 우리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맡겨서 주신 거지 사실 우리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거인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교만의 마음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단순히 그냥 잘난 척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교만의 원형은 어디서 찾냐면 창세기 3장에서 찾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마음을 심었잖아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관자가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단순히 높은 마음, 잘난 척하는 마음이 아니라 죄악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아니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마음을 품은 것 자체가 죄악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모습을 한번 깊이 이 말씀 한번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의 모습은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이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데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 것으로 움켜쥐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더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예수님 닮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더 이 사단이 주는 그 마음들을 더 마음이 많이 빼앗기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내 것 빼앗아 가면 가만 안 두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이 성탄의 기쁨, 예수님이 이 육신을 가지고 오시는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에 이 예수님이 가셨던 이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서 이 마음을 품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실제 오셔서 하신 모습이 무엇일까요?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7절 다시 보여주시면 예수님의 이 동등됨을 여기지 않는 그 마음이 있으셔서 실제 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냐? 여러분 세 가지를 오늘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자기를 비웠다. 뭘 비웠을까요? 모든 영광을 다 비운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찬란한 그 모든 그 영광을 다 비워내셨어요. 여러분 정말 신비입니다. 모든 영광밖에 그 합당하신 그 찬란한 그 모든 영광을 다 비워내셨어요. 그래서 비워내셔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영광을 생각했으면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겠어요? 못 오시지 않겠습니까? 다 비워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깊이 묵상하면은 나를 비워내는 기간이에요. 이 시간은 내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비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책도 있었잖아요. 내려놓음 아시죠? 내려놓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 내려놓음 다음에 더 내려놓음 책도 있더라고요. 그게 신앙의 연수가 계속되면 될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저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을 만나러 갈 때 여러분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내 가지고 있는 것들, 내 이만큼 있으니까 저 이만큼 모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그럼 못 가요. 그렇게 가져갈 게 없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비워내는 거잖아요. 다 비워내는 거.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에 있는 것들 다 비워내면서 그 비울 때 뭐가 채워져요? 하나님이 이 안에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그게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워내셨습니다. 그 비워내셔서 두 번째 어떻게 되셨습니까? 종의 형태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보면 성탄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딱 기쁘고 막 이렇게 왜 기쁜지도 몰라요. 그냥 쉬는 날에서 기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육신을 취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 신비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이 껍데기 같은 이 썩어질 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신비고 기적이에요. 사실은 십자가보다도 더 신비인 게 이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오셔서 뭐 했어요? 종으로 살아가셨어요. 섬기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 연약한 자들 또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보면 돼요. 예수님 누굴 만났어요? 다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소외된 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죄인들과 식사도 안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일부러 식사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으로 사셨어요. 섬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을 보여주시면 8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요? 복종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이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잘 기억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마음이 높아서 안 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이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겸손한 마음이 될 때 그런 자들만이 오직 하나님의 이 뜻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셨죠?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했어요. 왜 우리 십자가 못 지어요? 마음이 높아 있으니까. 마음이 항상 늘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마음이 낮아져서 예수님의 이 동등됨을 여기지 않는 이 마음이 있는 자들만이 온전히 하나님 뜻에 끝까지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과 마음을 정말 깊이 여러분 이 마음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이 겸손의 원형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마음이 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정말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마음이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뭐는가, 세 가지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는 자들은 자족하는 삶을 삽니다. 무엇을 산다고요? 자족하는 삶을 삽니다.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꼭 감사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만족하는 거예요. 충만하다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여러분 4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12절하고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1절을 보여주시면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자족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자신이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궁핍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면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한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 삶이 지금 충만하다, 은혜에 있다라고 여기는 이 마음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마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내 모습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다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거리낌이 없이 그대로 고백하는 게 이게 자족이에요. 계속해서 12절을 보여주시면 이 자족의 모습이 뭐냐면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아요.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요. 이런 거예요. 비천하던 풍부하던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비천하던 풍부하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천하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비천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비천한 거지. 때가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이것이 내 인생에 합당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다 라고 만족해요. 풍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복을 주셨구나. 이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만족해요. 근데 여러분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자족하는 삶이 안 되면 이렇게 돼요. 비천을 쳐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비천하게 만들 수 있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풍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막 복 주셨어요. 풍부하면은 자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뭐 당연한 거고 더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있는 거 가지고 보면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게 이 모습이에요. 자족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자족하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했으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모든 게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상황도 비천에 있는 이 배고픔의 이 상황도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마음이 가난하면. 근데 마음이 높으면 그렇게 기준이 안 그래요. 기준이 너무 높아요. 이거밖에 안 주셔요. 우리의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자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 마음을 닮아서 자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천에도 처할 수 있어요. 풍부에도 처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세요. 지나고 돌아보니까 비춘의 천 그때 사실 은혜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잖아요. 또 풍부하니까 그때 또 은혜가 있었어요. 이게 우리의 삶에 자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신비를 배운 거예요. 인생이 정말 복받는 인생, 복에 겨운 그 복 안에 있는 인생이 뭐냐? 자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족하는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여러분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섬기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어요. 죄인들을 섬기셨어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그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돼 있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죄인들을 섬기려고. 그래서 종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 오셨을 때 어디에 누우셨어요? 누울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구유에 누우셨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과 무한하신 그 찬란한 위엄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땅에 오셨다면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어디 있어야 될까요? 가장 높은 왕의 자리에 있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많이 그렇게 멀리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자리 어디다 마련하실 거예요? 가장 좋은 자리에 마련하실 거죠. 저 구석에다 예수님 앉으라고 하실 거예요? 안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있어야 자리 어디예요? 가장 높은 자리예요. 근데 예수님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가장 낮은 말구유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아니 큰 건장한 말 타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왕으로 오시고 그 앞에서 모든 사람들 다 위엄 있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고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종으로 오셔서 끝까지 섬기셨어요. 특히 죄인들,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 그들을 돌보시면서 그들을 섬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낮아짐과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섬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대접받는 거 아니에요. 섬기면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금방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도 금방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한동안 오랫동안 이 마음에 남았던 말이 있습니다. 한번 여기 말고요.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말을 소화하는 데는 아직까지도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저한테 한 말은 아닌데 옆에서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더라고요. 그 마음을 딱 그 말 듣고 내가 누군지 왜 알아야 되지? 내가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누군지 알아라는 말이 필요합니까? 교회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아는 곳이에요. 하나님 알고 신앙생활 하려고 배우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은 내가 누군지 알아 말은 안 하는데 다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가 어떻게 밖에서 했던 사람인지 알아? 라는 마음이 다 함께 있어요. 그걸 표현한 사람은 더 잘못한 거지만 마음속에 다 그게 있어요. 그럼 그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점점점 낮아져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도 받아야 되고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누군지 알아. 그 말을 소화하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조금도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알고 싶지, 예수님 알고 싶지, 그분이 누구인지 전혀 알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버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다 비워내셨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채우고 있고 쌓으려고 하고 대접하려고 하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그러면 섬김이 뭘까요? 오늘 이 10장 45절에 나오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뭐 했다고요? 대속물로 주려 하는 거예요. 섬김이 뭘까? 섬김은요, 내어주는 거예요. 내 거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가장 큰 자기 목숨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다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건 뭘까요? 내 걸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 그걸 섬겨요. 그럼 여러분, 섬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고 내가 가진 능력과 은사를 내어주는 것이고 내가 가진 물질을 내어주는 게 섬김인 거예요. 이게 섬김인 거예요. 예수님 뭘 어떻게 섬겼다고요?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다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섬김을 한번 잘 보세요. 나는 섬김을 왜 하려고 하죠? 오늘 우리는 왜 섬기려고 하죠? 섬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지는 거 얻으려고 여러분 섬김하십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섬김은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그 뒤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 내 것 있는 거. 내 작은 거. 근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너무 귀한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그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내어주는 거. 이게 섬김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성탄을 기대하면서 한번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뭘 내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뭘 내어드리고 있고 또 우리 사랑하는 이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내어드리고 있는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면 이게 가장 이 겸손한 마음의 가장 큰 끝판왕인 것 같은데요. 무엇이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도 바울이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하기까지 사실은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이 5장에서 11절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증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3절을 보시면 이래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분명히 이 교회 안에 다툼과 허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떻게 하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낮게? 낮게. 훨씬 더 낮게.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은 결국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이 진짜 겸손한 마음의 삶의 실천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만히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안에, 교회 안에,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왜 문제가 있었고 다툼이나 이 허영은 뭐냐면 이게 허세 같은 거예요. 막 이 헛된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왜 이런 모습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겸손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낮은 마음이 안 되고 서로 높은 마음으로 내가 잘났고 내가 잘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왜 다툼이 일어나요? 내가 잘났고 내가 옳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다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반대 보세요. 나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하는데 싸움이 일어납니까? 싸움 안 일어나잖아요. 분명히 이 말씀은 정말 진리의 말씀이에요.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의 정말 끝은 무엇이냐?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사람들이 만나면 막 서로 험담하고 이런 말들을 합니까? 왜 하는지 아십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니까 그런 거잖아요. 나보다 남을 이렇게 낮게 높이면 마음이 있는데 험담하고 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험담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험담하는 거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단히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보다 남이 낮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동등됨을 여기지 않을 수 있는 마음, 쉬운 마음 아니에요. 나는 동등되다고 늘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을 버리는 거, 비워내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워내면서 나보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보다 낫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시고 난 이후에 한 3번은 다른 사람에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우, 나보다 낫습니다. 네,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에 다툼과 분쟁이 있지 않습니다. 평화와 사랑의 모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겸손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결론의 부분인데요. 이렇게 낮아지잖아요. 낮아지는 걸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낮아진 자를 다시 높이시고 세우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9절과 11절 우리 같이 달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다시 9절 보여주시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이시잖아요. 십자가로 죽기까지 가장 처참하게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세요. 높여주시니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이에 뛰어난 이름을 주서 그 다음 10절 보여주시면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권위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신비예요. 낮아지죠? 내가 낮아졌는데 누가 높이신다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겸손의 신비예요. 낮아짐의 신비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요. 11절 보시면요. 모든 입이 예수님을 그래서 주라 시인하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막 높아지면 내 영광 내가 찾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으시는데 내가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낮아짐의 신비예요. 겸손의 신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담고 낮아지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높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다 세우실 거예요. 지극히 높이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책에 또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교만은 붙들어야 산다고 믿는 마음이고 겸손은 내려놓아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의 마음이다. 어떠십니까? 교만은 붙들어야 산다고 믿는 마음인데 겸손은 내려놓아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 삶이 무너지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고 뭐 밑받 이렇게 이런 모습을 하면 초라해지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 들잖아요. 그죠? 무너지는 것 같고 낮아졌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이 정체성은
이렇게 낮아졌는데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붙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높이시잖아요. 결국에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낮아지는 것 같은데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높이다가 무너지는 사람들 보면은 그건 교만해서 스스로 높아지다가 꼬꾸라지잖아요. 그러면 무너져요, 삶이. 근데 예수님 마음을 담고 내가 스스로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그 삶이 낮아졌지만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같이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신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그 다음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러분, 이사야 이 57장 15절 말씀은 하나님이 정말 높은 곳에 계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높으신 분이 누구를 살피고 계세요? 돌보고 계세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셔요. 그리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켜줘요. 통회한 자를 소생시켜줘요. 이래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안 무너져요.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 같아서 초라해 보이는 것 같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통회하고 겸손한 자의 영을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반드시 높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어진 마음을 품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비어진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겠죠. 여기 우리가에다가 여러분 교회가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비어진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죠? 여러분, 가정이 비어진 마음을 품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겠죠? 여기 내가 비어진 마음을 품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가득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